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많은 분들이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제목을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 세계 마지막 로마에까지 이렇게 전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 제자들 앞에서 그게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다락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이곳에서 이제 나중에 2장 넘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120명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럼 먼저 감람산에 대해서 우리 사건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이 왜 거기가 이렇게 배경이 됐는가 하고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율법에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안식일 규례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쭉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이 율법에 없는데도 전통으로 정해진 그런 규범들이 있다 그랬죠. 장로들의 규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2000규빗. 오늘날 이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보면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의 거리가 왕복을 계산해야 되니까 갔다가 와야 되니까 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때 500m, 올 때 500m. 그러면은 딱 안식일에 갔다 오기에 맞는 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을 그러면 제자들이 왜 거길 자주 왔다 갔다 했을까?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붙잡히시기 전날 그 유월절 식사를 끝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시죠? 감람산 가시죠. 근데 거기 가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나 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 안식일에도 기도하러 갔다 올 수 있는 딱 알맞은 거리에 그곳에 그렇게 갔다 왔다는 거죠.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셔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며칠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요? 40일 동안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 유대인 명절 중에 언제 임한다고 나오죠?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언제냐면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유월절 그 이튿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 그 식사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까 오순절까지 이제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몇 날 못 돼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니 기다려라.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실 거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우리가 구약에서 늘 그동안 알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섬기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가고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그러다 결국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온 이방 세계는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이제 지시러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못던 다툼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시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면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전 세계의 이 유대의 나라가 다시금 다윗 왕국과 같이 회복될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꿈이 산산조각 났죠.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 속에 또 어떤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든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면 제자들 속에 어떤 욕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자기들이 뭔가를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는데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 또 예수님 찾아가셔서 제자들 다시 부르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그러고 따른다 그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 그래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전의 습관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죠. 자, 우리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예,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지역의 출신인 유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결국에 자결하고 말았어요. 이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누가 모였어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친척들과 어머니 모시고 와서 예수님 붙들어 가려고 왔었어요. 고향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왜요?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의 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고 믿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락방에 이제 모인 사람들 중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 아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느냐? 500명 정도에게 보여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20명 정도 됐다. 우리 바로 그 밑에 15절 말씀에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니. 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500명 정도가 됐는데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은 한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 결과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 얻는 것이 뭐라고요? 권능을 얻는다. 근데 이 권능을 얻는다는 건 사람에게 어떠한 힘이 생기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권능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뭔가 그냥 자기 혼자 신비한 체험하고 자기가 어떤 기도해주면 사람의 병들이 낫고 막 그런 일만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점점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나중에 바울 사도를 세워서 온 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경험하기 막 원하잖아요. 성령 받기 원하잖아요. 좀 내 믿음이 성령 하나님 임재를 하면 참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막 기도할 때 막 성령 임재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어떻게 임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법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예요. 이 120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혀 힘쓴 일은 뭐예요? 기도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그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것, 그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는 것뿐인가? 그러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언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 때일까요? 간절함이 있을 때. 지금 이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가 막 원한다고 나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그리고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기다릴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